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름틀에 기름을 짜듯 모든 진액을 쏟으시며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기도 없이 성취할 수 없고요, 십자가는 기도 없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할 거예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마치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를 마중이라도 나가듯 주님께서는 앞서 십자가로 걸으십니다.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잡히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고 갑니다. 한밤중에 지금 불법 재판이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은 율법에 의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요, 일치된 증언을 하는 두세 증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불법 재판을 새벽에 강행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제사장의 뜰에서 오늘 베드로 스토리가 전개되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닭 물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반 사건도 사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두가 주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주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보변 섞게 하는 게 인간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데 그 중에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제일 못 믿을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리를 믿지 마시고 내 의지를 믿지 마시고, 상황 터지고 위기가 오면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면 나도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남 일일 때야 왜 저런데, 왜 저렇게 호들갑인데, 그런데 내 일 내보세요. 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요, 다 인간사 배신하고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러죠. 사람이 얼마나 안색이 잘 변하는 존재입니까? 처절하게 실패한 비참한 내 인생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비참한 내 인생,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서 하염없이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치 선정에 큰 변화가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옵니다. 멀찍이.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자기가 계산한 안전거리, 자기가 계산해둔 가장 안전한 지대입니다. 멀찍이.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 배와 그물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른 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게,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던 게 베드로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 십자가가 다가오자 그가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멀찌감치 떨어집니다. 이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일의 결말을 보고자 따랐더라. 뭡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가 궁금해서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떨어져 있다는 건요,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멀찍이 떨어진 관계보다 불안한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기회만 되면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없죠? 고개를 자꾸 떨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회사에서도 근데 정말 회사 다니시면 여기다 샤프를 넣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던데 40 넘으니까 그만둘 자신이 없다고. 회사에도 사표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통과할 마음이 없어요. 십자가를 함께 나눠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군중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했던 그 수많은 인파가 이제는 종려나무까지를 던져버리고 다시 돌을 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한 팀이었던 제자들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십자가를 예수가 지시겠다라고 하니까, 예수가 잡히시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55절 함께 읽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팔레스타인은요 워낙 일교차가 쳐가지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거든요. 그러니까는 밤이면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제사장의 마당 뜰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앉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들의 모임에 베드로가 앉습니다. 왜요? 살아보려고, 그 무리에 껴있어 보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불빛에 자신의 얼굴이 환히 밝히 비쳐 보인다는 사실을 못했던 겁니다. 모닥불에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지자 한두 명씩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56절부터 60절까지 베드로의 삼중 부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문 지키는 여종의 질문에 기겁을 합니다. 능청스럽게 반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아이고, 나 모르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조금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 예수랑 한패가 확실하다라고 추궁하니까 아니라고 또 부정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또 어떤 사람이 너 말투를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인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은데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너 갈릴리 지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지? 그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물어붙이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세 번째 부인합니다. 이걸 마태복음 26장에서 마태는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는데요, 3단 부정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이 세 단계를 나눠서 기록해요. 그냥 부인, 맹세하고 부인, 저주하여 부인. 깔끔하죠. 할 수 있는 모든 부정을 다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회복 불가능한 참담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로마의 군병들이 몰고 오는데 거기서 칼을 뽑아가지고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군대를 막아섰던 게, 혼자 단신의 몸으로 군대를 막아섰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작은 여종 앞에서 몇 시간 지났다고 주님 완전히 부인하죠. 이거 이해가 안 가고 맥락도 없이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걸까요? 그가 기대했던 거랑 상황이 완전히 지금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권능의 주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권능의 능력으로 군대를 쓸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할 때 군병들이 갑자기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할 때 군병들이 우르르 쓰러져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고 로마의 앞지로서 자기를 해방시키고 배고픈 이들의 배를 불리게 할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칼을 꽂으라.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냥 아무 힐 없이 결박당에 잡혀가신 겁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건 완전 다른 결말이 난 겁니다. 베드로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들어오면요, 자기 인생의 어느 한 요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에게 진짜 무너졌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게 이해가 안 간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잡혀가는 게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세계관과 신앙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무 조항 없이 예수님이 끌려가요. 61절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저주하던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아침 새벽을 알리는 닭이 웁니다. 그런데 밤샘 신문을 마치시고 나오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그때 딱 마주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에서도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 눈빛은 저주의 눈빛, 이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3년 전에도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도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불러주셨던 주님인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근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요, 여전히 똑같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여전히 밑바닥을 치는 베드로. 그런데 주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거든요.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찾고 계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신 것, 확정하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내 모습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가 내가 어쩌다 지금 이러고 있는가, 나도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맞는가, 나도 품지 못하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배신의 현장에서 복음이 임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보자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자 자신의 죄와 허물과 인생의 소망 없음과 덧없음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합니다. 하염없이 울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나를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구나.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염없이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울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넘어뜨리려 한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나 네가 실패한 거 다 안다. 네가 나 떠나갈 거 안다. 근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 일어나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이 반드시 될 거다.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께서 불어주시죠.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베드로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 수장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알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승리를 선언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를 지나갈 때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널은 통과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터널은 통과하라고 있는 게 터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한없이 우는 겁니다. 차라리 통곡을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냉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와 인생의 좌절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냉담자가 됩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냉담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포기하고 멀찍이 떨어져 관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내 실패를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목숨을 끊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 세대에 넘쳐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라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뛰쳐나가 죽어버렸지만 베드로는 뛰쳐나가 하염없이 그 밤에 울었습니다. 자기를 본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분명히 배신할 거야.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깨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뛰쳐나가 죽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고 뛰쳐나가 한없이 우는, 말씀 앞에서 한없이 우는 베드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못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살죠. 우리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떨어지면 괴로움 속에 나는 루저구나,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절망 속에 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못남을 가지고도 승리를 만들어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고 좌절이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만드셨고 승리의 구원을 만드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실패를 무가치하게 버리지 마십시오. 실패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실패고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나가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그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좋으면 사실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뿐 별로 없어요, 사실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건요, 언제나 자랑만 남겨놓습니다. 잘 나갈 때 사람 만나보면요,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아이고, 듣다 보면 자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성공은 언제나 자기 자랑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되고 훈련되어지는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염없이 우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가 안 돼서 좌절했죠. 아, 안 됐구나,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묘막측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의 깊이와 다르고 하나님의 넓이는 우리의 넓이와 다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골고 햇살에 그곳 공유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조리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찬양팀 목소리로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감동 역사심에 크시는 주, 참담한 실패로 정말 비참한 내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오늘 하염없이 울고 다시 살아보기를 소원 결단하는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머릿머리 회와 성도들 가정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